누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낫기를 간구했고 그들을 모두 몸이 성해졌는데 결국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감사절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배웠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앞뒤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감사가 꼭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58번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부분 이렇게 계속 부분을 보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장절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 내가 이 성경을 볼 때 잘못 봤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증거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이 경계되는 지역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마을을 들렸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의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 옛날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제사만 대신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옛날에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전염병이라서 너희들은 이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다, 나가라. 혹은 아, 이 병은 이제 다 나았다, 선언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 나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고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직 자신들의 손과 발과 온몸에 진물이 나고 살이 물러있는 것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 기다려야죠. 자기네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몸은 아직 안 좋아졌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 듣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 그는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성분을 말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지금 기뻐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 질병을 낫게 한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개처럼 여김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이 예수님이 전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보통 말씀을 나누고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이 감사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절대로 함께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0명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함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을 함께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나병이 걸렸다고 지금 함께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함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함께 제사장에게 가다가 지금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9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인 그의 백성은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지금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는데 누가 인정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치유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부자 역시 믿음이 있습니다. 부자 역시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나는 당연히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태생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렇게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라고 여겼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았어요. 그것도 멀리서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표적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아니, 어떻게 세상 모르고 자다가 눈이 떠지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나지 못하고 관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떠나고 싶어서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9명의 그 유대인 문둥병자들과 같은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왜 감사를 안 하냐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1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